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오늘 주시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심령을 채우시고 영혼이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교회 예배를 바라보면서 몇몇 또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쇼인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던진 책이 바로 토점 IT의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현대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응답의 자리라기보다 사람의 만족과 감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소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 걱정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성공 기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가, 이것이 되는 순간 예배자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이 된다라는 거지요. 이 문제 제기는 오늘 우리의 예배 현실과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오늘 혹시 은혜 받았어? 찬양 참 좋았어? 아니면은 오늘 설교 어땠어? 이 질문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들 속에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사건으로 묻는 질문이 없다라는 거지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응답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예배자는 서서히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소비자 또는 구경꾼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은 특히 절기 예배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 특별히 큰 교회들 보면요, 절기마다 정말 정성껏 준비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무대가 달라지고요, 반짝반짝거리고요, 어디는 막 위에서 막 레이저도 쏘고요, 앞에다 막 안개도 쫙 깔리고요, 별의별 걸 다 해요. 부활절이 되면 특별 영상과 연합 찬양이 준비되고, 추수감사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출이 더해집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준비한 많은 사람들의 헌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배를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많은 이들이 절기를 앞두고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순서가 있을까 기대하고, 예배가 끝난 뒤에는 작년보다 좋았다, 작년이 더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공통점이 있지요. 예배에 참여한 흔적은 없고 평가한 흔적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예배를 준비하지만 누군가는 객석에서 그것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이 순간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감상되어지고 소비되는 하나의 컨텐츠가 되어버리는 거지요. 참여 없는 평가는 예배를 쇼로 만들고, 예배자는 점점 더 관객의 자리에 익숙해집니다. 이 예배의 모습은 성경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을 때 일어난 변화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고 옷은 희어졌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 압도적인 장면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렬한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말하지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이 고백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은혜가 너무나 컸고 너무나 감동스러웠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누가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 감정에 너무 깊이 머문 나머지 예수님이 왜 산에 오르셨는지를 잊어버렸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은 산 위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르신 것이 아니라 산 아래에 병든 사람들, 깨어진 삶,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 잠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의 문제는 감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감정에 머물러서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그 감정에 머물러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나는 그 요구에 응답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이 뜨거워진 것, 은혜 받은 그 감정이, 눈물 난 그 감정이 너무 소중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는 궁금하지 않았던 적 있지 않습니까? 감정은 맞았지만 방향이 틀렸다는 거지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는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으며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이 예배의 끝이 된다면 예배는 산 위에 머무는 체험으로만 남게 됩니다. 예배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시간이에요. 은혜는 머무르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려가서 살라고, 그곳에서 활동하라고, 그곳에서 움직이라고, 그곳에서 행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얼마나 느꼈는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지요. 이 질문이 빠진 예배는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결국에는 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은 이러한 예배와는 전혀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직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벽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삶과 신앙은 여전히 무너져 있어요. 건물은 잘 지었어요. 사람들 잘 불러 모아서 옛날 그 성전을 잘 회복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잃어버렸어요. 건물만 열심히 삐까뻔쩍하게 올린 상황이에요. 그 결과 신학은 형식만 남았고 삶의 기준은 흐려져 버렸습니다. 이때 공동체가 선택한 회복의 출발점은 정치를 개혁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제도를 정비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말씀은 단순한 예배의 장면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삶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결정적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그 예배가 교회를 어떻게 교회되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학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린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시간이에요. 교회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먼저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첫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기도도 보면은 주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좌정했을 때, 함께 했을 때, 그때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 만남 속에는 언제나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 그 말씀에 대한 응답, 그리고 그 응답을 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는 것, 이 순서가 지켜져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구조는 단지 예배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지요. 전통적으로 교회가 교회답다고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캐리그마예요. 곧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디아코니아는 무엇입니까? 곧 그 말씀을 따라 섬김으로 살아내는 교회. 그리고 코이노니아, 곧 같은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어야 균형 잡힌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세 요소가 사실 예배 안에 이미 모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캐리그마이고, 그 말씀의 아멘으로 삶을 내어놓는 것이 디아코니아이며, 함께 모여 같은 말씀 안에 서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는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삶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가 감정으로만 끝나면 말씀은 선포되었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공동체는 모였지만 다시 흩어질 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교회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질타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변해서예요? 성경 말씀이 바뀌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2000년 전부터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2000년 전부터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면은 저 사람은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이야 라고 존경하는 시선을 보내왔다면, 왜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교회는 왜 도대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냐는 거예요. 왜 질타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변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참 순종함으로 선한 것을 찾았고 무엇이 정의이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던 시대에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힘들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는 게 팍팍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일제시대에서 정말 억울하게 살아가던 그 시대에 주님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내가 잘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이 땅에 하나님 말씀 전하며 이 땅에 정의를 사모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에요. 민주화운동 할 때 사람들 보면요, 민주화가 곧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마저 내어놓더라도 내가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이 길이 순교의 길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던 교인들이 엄청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세상이 힘드니까요. 그 힘든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요. 교회는 더욱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점점 편해지다 보니까요. 어떻게 돼요? 우리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세상이 많이 발전한 것 아니겠어. 이 정도면 옛날에 비하면 그래도 정의로워졌지. 그래도 이 정도면 옛날에 비하면 많이 평화로워지지 않았겠어. 그래도 이 정도면 사람들이 그래도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 그래도 이 정도가 됐으면 너 이제 배 부르잖아. 너 거울 앞에 서봤니? 너의 볼따구가 포동포동하단다. 예전에는 막 굶어서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랬는데 예전에 시골에 가면요 구역 예배를 가면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그렇게 식고문을 하셨어요. 막 막 싸나요. 막. 엄청 먹으래요. 그리고 나서 거기만 예배가 끝나면 다행인데 이어서 또 두 군데 세 군데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술빵을 만들었답니다. 술빵 막 이렇게 쌓아놔요. 아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모시고 구역원들 만나는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가 오늘 그냥 여기서 저녁 먹고 가세요 이러면서 상다리가 부러져라 진짜 상다리가 부러져라 쌓아놔요. 권사님 저 전에 있던 구역에서도 많이 먹고 왔습니다. 해도 이렇게 막 쌓아놔요. 참 힘들죠. 가끔 이제 봄 때 신방 가을 때 신방 하면은 여러분 아십니까? 대신방 한번 끝나면 5kg씩 찝니다. 3년 지나면 15kg 찌는 거예요. 제가 대천에 갔을 때 3년 동안 15kg 쪘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여서 먹을 수 있을 때 먹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한 끼가 먹고 나면은 한동안 못 먹을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먹을 수 있을 때 드십시오 이거예요. 언제 굶을지 모르니 일단 뱃속에 집어넣으세요 이거예요. 그 마음 알지요.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참 그분들은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살아보니까 이 감사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너무 윤택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감사함을 점점 잃어가요.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보니까 평화가 너무나 소중한 걸 몰라요. 12월 달부터 저기 이란에서 보면은 지금 뭐 시위하고 3만 명, 8만 명 이렇게 막 죽어나가고 있대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아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또 그럴 뻔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정의를 세워가시는지 평화를 세워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평소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부족한 다른 사람을 보거나 또 나에게 부족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감사의 제목으로 다가와요.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이 먹어서요 이제 병실에 누우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려요. 나이 먹으면 잘 넘어지시잖아요. 넘어졌다가요 허리 한번 나가면요 그때부터 예배 못 드려요. 내가 기억이 점점 가물가물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반절 정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예배 못 드려요. 예배만 그렇습니까?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건 지금은 힘들고 귀찮지요. 주님 지금 저는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사모하는 때가 곧 옵니다. 곧 와요. 제가 항상 이제 한 어린이부 친구들한테 농담으로 하는 말이 니네 눈 감았다 뜨면은 군대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 감았다 뜨면 군대 가야 돼. 대학교에 막 올라온 친구들을 보면 니네 눈 감았다 뜨면 30이야. 니네 눈 감았다 뜨면 30이야. 그렇게 내가 40이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0이었던 분들이요. 조금 있으면 70이고요. 70이었던 분들은요. 조금 있으면 80이고요. 그렇게 되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 항상 건강해서 내 옆에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옆을 떠났어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부모님과 이제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내본 적이 20살 이후로 한 번도 없지 않겠어요? 항상 저는 사역했었으니까. 명절 때도 보면은 요즘은 그래도 명절 때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이 있지만 예전에는 명절에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렇게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면 어떤 생각이 되면 내가 부모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전부 다 합치면은 1년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365일 중에 주일이 52번이에요. 52번 중에 어떤 분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면요. 1년에 주님 만나는 시간 52시간이에요. 그 52시간을 다 남은 평생 싹 다 모아도요. 시간으로 치면요. 1년이 안 돼요. 1년이 안 돼요. 11조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11조 하는 거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께 10분의 1 퉁 잘라서 보내드리는 것 아닙니까? 올려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만 드리려고 하고 왜 내 시간은 10분의 1을 드리지 않습니까? 꼭 와서 예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 중에 10분의 1은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힘들단 말이에요. 왜?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핸드폰만 키면요. 딱 빨간색 버튼 있잖아요. 뭐예요? 유튜브. 딱 누르면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도 나오고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나오고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나오고요. 하여튼 막 뭐가 막 나와요. 그거 보면요. 내가 수요일에 굳이 예배를 가야 될까? 내가 새벽에 굳이 예배를 가야 될까? 굳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아니어도 저기 보면 인터넷에 보면은 다른 목사님들 설교 잘 하더만 그거 들으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얼마나 자극적인 것들 많아요. 흑백 요리사가 나왔는데 드라마가 나왔는데 요즘 어떤 드라마가 유행이라던데 이걸 알아야 내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할 텐데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편해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더욱 쾌락에 물들어갈 때 우리는 더 큰 유혹을 당해요. 더 큰 유혹을 당해요. 요즘은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 교회에서 크게 행사를 많이 하지 못합니다. 왜? 애들이 방학을 안 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12월 첫째 주면 이미 방학했거든요. 그런데 방학을 안 하다 보니까 애들 학교 가고 있어요. 그날도. 방학도 아직 안 했대. 그랬는데 예전에 저 아직도 기억난다. 막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성탄 이브 행사가 끝나고 우리 교회 앞에 또 종탑이 있었어요. 숨바꼭질을 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가요? 종탑으로 올라가요. 떨어지면 골로 가는데 겁도 없이 그리 올라갑니다. 왜 그러고 놀아요? 지금은요, 만약에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다 교회 어디 방문 한 군데 모여가지고 게임 조금 하다가 핸드폰 딱 켜고요. 핸드폰 가지고 서로 놀고 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요즘은 아예 모이지도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지면 그것이 우리를 더욱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의 시간, 나의 삶의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내가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사무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마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억지로 불러 모은 것이 아니지요. 말씀을 사모해서 스스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칠 때 백성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기는 모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편안히 앉아서 평가하지 않아요. 어디 등기대고 앉아서 어디 한번 예배 드려보시오.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시오. 내가 잘 구경해봐서 은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평가해보겠어. 이러지 않아요. 그곳에 내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내 자세를 바로하고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예배자는 구경꾼과 예배자로 나뉘는 거예요. 구경꾼은 기대고 앉아서 보지만 예배자는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분위기나 연출이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예배의 순간에는 관객석이 없지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였어요. 8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할 뿐 아니라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깨닫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정보를 이해했다, 지식을 얻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깨달음은 분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이해, 다시 말해서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동은 순간일 수 있지만 이 깨달음은 삶의 방향을 바꿔요. 예배가 사람을 울게 만들 수는 있지만 예배의 목적은 울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예배의 목적은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배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깨달음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멘이라고 말해요. 깨달음이 있고 나서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아멘이라고 말해요. 아멘이 뭡니까?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내가 그것에 온전히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거든요. 사카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해라면 아멘은 결단이지요. 깨닫기만 하고 아멘이 없으면 예배는 지식으로만 끝나버려요. 아멘만 있고 깨달음이 없으면 예배는 감정으로 끝나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예배는 사칼, 깨닫고, 아멘, 삶을 내어놓아 순종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깨달은 백성은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 울음을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 울으라고 말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하며 백성을 다시 삶으로 돌아가도록 안내합니다. 그들은 먹고 나누고 돌아가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단 거 먹으라고 하잖아요. 단 거 먹어야 기뻐지나 봐요. 그렇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예배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삶에 연결돼요. 이것이 참여하는 예배의 결말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교회에서 들리던 찬양의 소리는 멈추었고 불은 꺼졌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현실, 변하지 않는 환경,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저 내 앞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번뇌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 예배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 예배가 되었는가? 그냥 세상 속에서 받았던 스트레스, 찬양하면서 감정풀이 하는 거, 그걸로 끝나버린 것은 아닌가? 예배는 끝났는데 집에서는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날카로운 말이 계속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직장에서는 불의와 타협하는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고, 교회에서는 여전히 남을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경험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에 참석하세요.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예배에 참석함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데 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왜 구경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데 주님 뭐 하시려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나 한번 고쳐보세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주님,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님, 제가 나중에 회복되어져도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하는 고백은요, 주님 주세요. 막 주세요. 떡도 주시고요, 빵도 주시고요, 마실 것도 주시고요, 좋은 집도 주시고요, 나의 부족함 싹 다 채워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가다가 내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한 번씩 나의 팔 한 번씩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내가 동행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 마지막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 마지막이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 아픔, 그 모든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 줄 때도 있지만요. 결국에 그 마지막에 가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결국에 그 마지막에 가면요. 그곳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결국에 그 마지막에 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연약함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입에다가 사과 넣어주세요. 내 입에다 배 넣어주세요. 내 입에다 귤 넣어주세요. 주님 왜 자꾸 과일만 넣어주세요. 내 입에다 소고기도 좀 넣어주세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입에 넣어주기보다 이것을 함께 나누며 나 혼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주님께서 그걸 가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연약한 생각,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성취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어땠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배는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는 시간이지요. 변화산에 머무르지 않고 내려오셨던 예수님처럼 느헤미야 8장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의 예배도 삶으로 연결되어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가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도 어느새 예배를 바라보며 평가하는 교만함을 품지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느끼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을 바꾸지 않으려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하오니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선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며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